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나와 시므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으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지 해와 달과 열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전에 성경에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제입니다. 묵상운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도록 삶 속에서 나의 가장 조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기도 누림의 시간을 24시 속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거기에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참된 응답이 뭔지를 알려주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777의 비밀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는 응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묵상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그 만만치 않은 현장 속에서도 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24시 속에서 누리는 비밀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망대를 누리는 중에 내가 가는 여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여정으로 하나님 응답받는 주역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답을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제자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빛의 경제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삶도 살아나고 업도 교회도 다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요셉도 지금 만만치 않은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망대가 있었습니다. 비밀로 누리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 운동의 비밀 망대를 계속 세웠던 겁니다.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나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곧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만만치 않은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신자들의 영적인 배경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옥이 배경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저희들이고 불신자들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임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고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단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단의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비밀과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 비밀과 답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비밀과 답을 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오늘 형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틀리게 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그 주의에 빠져서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네피림의 틀린 능력으로, 이 귀신 능력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장망상 같은 이 세상을 살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참 복음으로 먼저 경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하였지만 복음을 누리는 비밀 망대가 요셉 안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형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애굽 나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빛의 경제. 이 빛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복음이 없는 어둠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정확한 답을 준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장관을 살렸고 죄수의 신분으로 왕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답으로 주게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답으로 성취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입니다. 생명의 빛을 망대 위에서 비추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의 본업과 부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되어지는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빛을 비추는 묵상운동의 주역이라는 본업을 놓치게 되면 이상하게도 삶이 어려워집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냥 삶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맡기신 본업을 회복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업이 살아나서
요셉처럼 빛의 경제라는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어려움과 문제는 내 옆에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요셉도 가는 곳마다 문제 많았습니다.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속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잡힌 사람들과 그 현장까지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군대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정확한 시간표의 생명의 빛이 답으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빛의 응답, 빛의 경제. 41장에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일이었습니다. 이때도 정확한 복음의 빛을 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생명의 빛을 전달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었으며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진짜 언약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발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777의 고백이 속에서 마음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복한 묵상운동의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을 누리면 빛이 답이 되어서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라는 응답을 이때 받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빛의 경제를 가진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777의 망대를 비밀로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의 응답을 받는 파수꾼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고 비밀 망대를 세우셔서 거짓 행복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장의 답으로 빛으로 전달하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파수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 파수꾼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